모두 합장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말씀하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자애하신 어버이시여, 저희가 이와 같이 왔나이다. 세존 앞에 저희가 이와 같이 왔나이다. 세존을 뵙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저희가 이와 같이 세존을 찾아왔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의 공양 저희로 하여금 세존을 배울 수 있도록 세존께 공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세존의 가르침 안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존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공양하고 예배하였나이다. 저희의 이 공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되나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영광과 기쁨이 다시 어디 있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만 중생을 위하여 가르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공덕의 음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 다해 듣고 마음 깊이 새기고 따라 행하며 세상 모든 중생에게 전하겠나이다. 오 세존이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나이다. 됐습니다. 마음 다해서 정말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하라고 하니까 한 거는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드리지만 여러분 정말 절에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고 또는 부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피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피가 무엇입니까?
보살펴 주는 것을 가피라고 합니다.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을 가피라고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를 가피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부처님을 모시십시오. 삶의 언저리에 변두리에 부처님을 모셔두고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과 연이 맞아 떨어질 때 거기에 상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하지도 않았고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 공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부처님을 내 삶의 변두리에 모셔두고 그리하면서 부처님이시여 저를 갚하소서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스스로가 부처님을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을 벗어나 있고서 어떻게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그 수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은 스님을 향해서는 처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향해서는 처세라는 게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나의 이익을 생각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상대로 처세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스스로 그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공부합시다. 사리불린 이 방에는 늘 15페이지 제일 밑에 줄, 오늘 여기 하는 날이죠? 네. 15페이지 제일 밑에 줄,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좋은 구경거리 있다 그러면은 거리를 멀다 가깝다 하지 않고 가는 시간을 멀리 걸린다 멀리 걸린다 안 걸린다 마다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거기 달려가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디에 삶의 여유가 있어서 저 어디에 특별한 음식 하는 식당이 있다 그러면은 또 그거 한 끼 먹으려고 거기 가는 데 있어서 멀리 가까우니 시간이 걸리니 안 걸리니 여가가 나니 안 나니 그런 말 하지 않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재물이 좀 있어서 저 어디에 좋은 옷을 하나 판다 하면은 거기에 옷 하나 살라고 몇 시간이나 기다리죠.
여러분, 이 부처님을 그렇게 섬기십시오. 이 부처님 뵈러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안 걸리니 온갖 얘기 다 하죠. 거리가 너무 머느니 안 머느니 구경거리 찾아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지도 않고 그걸 해봐야 큰 이익도 없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아끼지 않고 노고를 아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온갖 고통에서 구원해주고 온갖 곡도 그 누구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큰 이익을 주시는 부처님을 뵙고 그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는 뺀질뺀질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근데 오늘 제가 마음이 좀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글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좀 뽐 좀 받으라고 본인이 걷고 못하게 해서 안 하는데, 저 젊은 사람이 말이야, 영주에 멀죠. 여러분, 영주에 뭐 사과 사러나 갈까? 뭐 인삼 사러나 갈까? 안 가죠. 영주에서 또 한 분은 화순여서 멀죠. 이 법회에 참여하려고 왔대요. 그것도 아가씨 두 사람이 참 예쁘죠. 네. 큰 복을 얻을 거예요. 그 마음 씀씀이가 큰 복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다 구합니다. 그죠? 뭐 복을 막 구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마음 씀씀이 삶의 양식은 복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마치 옛 성인의 말처럼 모래를 쪄서 밥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저는 직업이 성이 아닙니까? 그죠? 신분이 중 아닙니까? 중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상 사람들을 저 행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중옷을 입은 이상은, 부처님의 자식으로 사는 이상은, 그것은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저한테 부여된 사명인 겁니다. 그 일 앞에서는 나는 실타니 그것은 내 취향이 아니라는 동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거든 나는 중옷을 벗어야 돼요. 부처님이 주는 옷을 입고 부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입고 먹고 부처님 덕으로 남한테 절받고 공양받고 살면서 고백하건대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절을 하고 공양하는 것은 뭡니까? 중이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네. 저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 우리한테 부처님의 그 보배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부처님 대신해서 우리를 저 행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옷이 떨어지면 옷도 해주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절도 하고 온갖 거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속 이름이 임영관입니다. 이름 좋죠? 우리 외할아버지가 지준 이름이에요. 이 자연인 임영관이한테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어떤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저는 제 본을 알아야죠.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내가 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로도 잘 해라. 당신 부처님 가르침 잘 받들고 우리를 부처님의 그 좋은 가르침으로 인도했다오. 그리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저 행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오. 그거 맞죠? 아프면은 약을 사줍니다. 이 약 먹고 몸 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것 아닙니까? 맞죠? 뭐 주저합니까? 맞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내 신분에서 부여된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이야. 내가 중옷을 입고 있다 해도 그건 중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은. 그래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여러분에게 저 행복의 땅으로 무너짐이 없는 저 안락의 땅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것도 제 역량 탓이겠죠. 그죠? 제가 부처님만한 위신력이 있었다면 다 제 말을 들어주겠죠. 그죠? 제가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자녀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당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녀나 자식들이나 이 손자나 취직을 해서 돈을 벌거든 말이야. 첫 월급을 이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세요. 정말이지 이 세상에 보시하라고 하세요.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요. 세상이 주는 은덕으로 나는 이렇게 잘 자라났고 취직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이 돈을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세상에 바칩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는 온 세상에 주는 행복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드려야 돼. 나를 이렇게 키워주고 공부하도록 해주신 부모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자기가 가져야 돼요. 그게 아깝다고 생각되겠지만 평생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약할 겁니다. 월급 취직 석 달 늦게 했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대대손손 이어질 그 복의 에너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무도 안 들어. 정말로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진짜 이 사람 복 받고 살 거라 싶어서 그래 하는데 안 듣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절반을 듣더라고. 다 알아 했는데 반을 갖다 주더라고. 사리불님
그래 여러분 부처님께 공양 예배할 때도 부처님 공양 예배는 왜 합니까? 저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의식입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한 의식이에요. 그런데 공양하고 예배하고는 집에 가버렸다. 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맴돌다가 간 거예요. 부처님이 이래 계신다고 합시다. 한 중생이 오면 부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보배로운 것을 그에게 주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 저에게 내 자식이 왔구나. 내 권속 내 백성이 왔구나. 내가 저에게 이 세상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줘야겠다. 그것이 뭡니까? 이 진리의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 딱 먹고 있는데 얼른 절하고 향을 팍 꼽더니만 절을 팍팍팍 하더니만 뺑 가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절하고 하는 것은 공경을 표하는 겁니다. 부처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부처님을 공경합니다. 부처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그런 무언의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 공양을 딱 하면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이 경에도 나오잖아요. 공양하고 예배했으면 반드시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런 거는 여러분 기분상으로 일이지 실제적인 거는 없는 겁니다. 나 부처님한테 난 절해서 부처님이 주려고 한 건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부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셨죠? 사리불님 이 방에는 늘 8가지의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8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방은 황금색 빛으로 밤낮 없이 밝아서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가 사리불림 이 방에는 늘 8가지의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8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방은 황금색 빛으로 밤낮 없이 밝아서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방에 들어온 이는 번뇌로 인한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방엔 제석범천보살이 늘 와서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불가사의 일입니다. 이 방엔 늘 물러섬이 없는 보살 행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방엔 늘 중생을 교화하는 바른 가르침
말씀이 천상의 음악되어 흐릅니다. 이것이 세 다섯 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방엔 모배로운 열반의 공덕이 가득하여 가난한 이에게 베풀어주 구제함이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방엔 이 훌륭하신 분께서 생각하시면 즉시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등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오시어 외도와 범부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방의 모든 전신이 궁전을 장엄하고 이 궁전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깨끗한 세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사리불리 이방에 늘 이러한 여덟 가지 각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불가사의 이를 보고 편협한 수행자의 가르침을 좋아하겠습니까? 잘 들었습니까? 네. 이거 지금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천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사리불님, 이 방에는 앞에서 여러분 들었던 것은 기억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해가 되었던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도 있죠. 마음속 깊이 들어왔던 것도 있고 들어오지 않았던 것도 있죠. 그 모든 거 이제 다시 지워버리고 깨끗이 이제 오늘부터 여기 와서 이제 이 시간부터 부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사리불님, 이 방에는 늘 8가지의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경을 봐도 부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동, 언행을 비추어보지 않으면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편안히 쉬는 공간이죠. 휴식의 공간이죠. 그죠? 사람들은 방에서 휴식하고 또 그 휴식을 통해서 다시 그 어떤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방을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가 쉬는 방은 어떤 방입니까? 여러분의 방은 광명으로 황금색 빛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방, 여러분의 삶의 방, 또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황금색 광명으로 밤낮 없이
박습니까? 혹시 어두침침하거나 캄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방은 고요합니까? 평화롭습니까? 온갖 시비 싸움이 없는 곳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방에는 번뇌가 괴로움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그 방에는 재석, 범천, 보살이 늘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방에는 늘 보살행에 대한 가르침이 끊임없이 설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에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바른 가르침의 말씀이 천상의 음악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방은 열반의 공덕이 가득합니까? 온갖 고통, 온갖 속박, 온갖 두려움이 없는 열반의 공덕으로 가득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방에 가득한 열반의 공덕으로 공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방에서 생각만 하면 즉시 석가모니 부처님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여러분의 방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외도와 범부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궁극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는 당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방에는 궁전이 있고 그 궁전을 천신이 장엄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그 궁전 가운데 부처님의 세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유마거사의 방이겠습니까? 유마거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진리가 유마거사의 방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의 세계가 유마거사의 방입니다. 유마거사는 진리 안에서, 진리의 방 안에서 세상 그 어떤 중생도 얻지 못하는 휴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마거사는 그 진리의 방에서 세상 모든 중생을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 모든 중생이 머무는 모든 세계, 온갖 흥망성쇠가 있고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이 어지러운 중생세계가 바로 유마거사가 편안히 휴식하는 유마의 방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방 하나를 여러분은 집이 없으면은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적금도 들고 개도 모으고 뭐 이래 하죠. 그죠? 또는 그 돈 모으려고 또 부모님한테도 돈 좀 달라고 하고 친구한테도 꼬가 안 주고
그래 하죠. 진리의 방에 머무십시오. 이 진리의 방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휴식가 최고 가장 양질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의 방에 머무는 것입니까? 이 마음이 진리를 향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방, 우리의 이 삶의 방은 광명으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식이 희미해지고 늘 깜깜한 것은 진리를 향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말입니다. 진리를 향할 때 이 마음은 최상의 휴식을 얻습니다.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빛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방에 빛이 고요하지 못하고 휴식을 얻지 못하는 것도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이죠. 진리를 향하지 않고 무엇을 향합니까? 온갖 허망한 경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갖 허망한 경계를 향해서 욕망을 불태우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갖 분노를 또 분노로서 자신을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세계는 늘 어둠컴컴한데 어둠침침에 그늘져가 있어요. 여러분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밝게 빛이 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든 언제 어디에 머물든 어떤 사람과 함께 있든 그곳이 여러분이 휴식할 수 있는 방이 됩니까? 우리가 진리를 향할 때 욕망을 제어하고 분노를 제어하고 이 교만심을 제어하고 온갖 두려움을 제어할 때 사람은 어디에 머물든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빛이 나기 시작하고 어디에 머물든 그곳은 휴식의 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마거사는 늘 진리에 머뭅니다. 진리에 머물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언제나 빛으로 충만하죠. 생각해 보세요. 온갖 허망한 경계를 따라서 욕망을 불태울 때 그 사람 마음은 결코 광명으로 빛날 수가 없죠. 늘 어두침침합니다. 어둠침침한 그 속에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채울까에 온갖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하는 그 마음은, 온갖 계략을 짜내는 그 마음은 결코 빛나는 마음이 아니죠. 어두침침한 마음인 겁니다. 그렇지 어두침침한 것 속에서 그는 온갖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일을 도모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은 모르죠. 자신의 삶을 지향으로 몰고 갈 세균이 번식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유마거사는 진리에 머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에 머무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향할 때 밝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를 향하는 겁니까? 부처님을 향할 때. 부처님은 진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을 향할 때,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처님을 향하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하고, 그 가르침 따라 세상의 모든 존재는 허망한 것이다. 아무 실체가 없고 무상한 거다. 모든 것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광명이 그것도 그 빛은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은 그늘을 만들어내지만은 진리를 향한 마음, 이 마음 빛은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곰팡이 온갖 불행이 서식할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받는 이웃을 향할 때, 고통받는 세상 중생을 향할 때, 또한 우리 마음 역시 진리를 향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 마음은 밝게 빛이 납니다. 8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방은 황금색 빛으로 밤낮 없이 밝아서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마거사의 방에 들어온 모든 사람, 온갖 뭡니까? 세상은 결국은 사람이 만들죠. 그죠? 그 방에 광명의 방이 되느냐, 어둠의 방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방에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얀냐에 딸려 있죠. 그렇죠? 여러분, 풍수 사람들은 믿죠? 그거 믿을 바 못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서울에 여러분 알 겁니다. 어느 땅에는 뭐 이래 우리나라에 무슨 유명한 재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명당이래.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정말 그런 명당이라면 거기 살던 사람이 재벌이 됐어야지. 거기 살던 사람은 땅 팔고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와서 지금 사는 사람은 재벌 된 뒤에 그 왔어요. 여러분, 어떤 이치를 얘기하면 그 이치 안에 머리를 파묻으면 다 진리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한 발짝만 내다보고 물러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명당을 얘기하면 그럽니다. 땅이야 다 같은 땅이지. 결국은 생명체가 살기 좋다는 것인 건데 이 세상의 땅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할 뿐이지 땅은 결코 사람을 주인으로 하고 허락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 않아. 우리가 주인으로서 주장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가 살기 좋은 조건을 우리는 명당이라 봤을 때 어느 땅에든 그 어떤 생명체든 잘 살고 있어.
맞지 않습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니 나쁜 땅이니 하지 말고 그대가 거기 가서 그 땅을 흉터 흉지를 만들지 말라고. 어? 성인이 머물면은 성인의 땅이 되는 것이고 도둑이 머물하는 도둑의 땅이 되는 것이죠. 이 방에 여러분, 이 방도 지금 이렇게 황금색 빛으로 빛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 순간 빛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저에게 여러분의 의식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광명으로 빛이 나는 중인 겁니다. 응?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 중생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될까? 지금 여러분은 그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요 낱낱의 광명으로 해서 이 방은 지금 이렇게 밤낮 없이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유막의 지금 천녀가 말라는 그 방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따로 빛을 구하기 위해서 광명진언한다고 빛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식이 정말입니다. 부처님을 향하세요. 부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밤낮으로 붓다를 향한다. 그들의 마음은 밤낮으로 빛난다. 그들의 마음은 밤낮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향한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밤낮으로 향한다. 그들의 마음은 존재의 실상을 향한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밤낮 없이 빛난다. 그들의 마음은 고통받는 중생을 향한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밤낮 없이 빛난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근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 여러분,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자신을 찬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신을 칭찬하세요. 이거를 여러분, 자신을 칭찬,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나는 자랑스러운 부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장차 만 중생을 구제할 사람이다.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늘 격려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면은 네가 그런 짓을 하면 되나? 너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 자꾸 내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딱 한계를 긋지 마세요. 아셨죠? 어디가 이 유막의사의 방입니까? 유막의사와 함께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요. 유막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막의사의 말 따라 부처님께 의식이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하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방이 황금색 빛으로 밤낮 없이 빛나는 거죠. 바로 그 빛을 발산하는 대종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뺄기 내지 이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늘지지 않다 말입니다. 여러분 눈빛 하나하나가 지금 빛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합니다. 이 8가지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은 황금색 빛으로 밤낮 없이 빛난다. 황금색 찬란한 빛을 가진 대중이 이 방을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밤낮 없이 밝아서 햇빛자 달빛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을 향하고 밤낮 없이 그 의식이 부처님을 향하고 밤낮 없이 그 의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하고 그 의식이 밤낮 없이 고통받는 종생을 향하고 그 의식이 밤낮 없이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향할 때 그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빛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땅도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든 이런 방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든 여러분이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광명으로 충만한 불가사의한 방이 되도록 하십시오.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고통받는 종생들을 생각하고 존재의 실상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광명체가 됩니다. 이 방에 들어온 이는 번뇌로 인한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방에 들어온 사람은 그 누구든 번뇌가 사라지도록 더 없는 평온과 기쁨을 얻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을 남이 쓴 책을 읽듯이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평가하려고만 해요. 누군가를 칭찬하든지 누군가를 비방하든지 이것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되듯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의식이 깨어있는 의식이라도 소유한 것이 한 사람이라도 되듯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새 그 컴퓨터 보면 제가 컴퓨터를 주지를 하다가 컴퓨터를 배우게 됐는데 어떤 사건 사고가 뭐 나면은 이제 뭐랍니까 막 댓글 전부 비난 나에만 칭찬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자신이 없어. 그러면 자기 자신은 너는 그런다. 어떤 사람이 막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돈 많이 벌어가고 이 세상에 베푸는데 너는 왜 안 베푸느냐? 계속 누구를 욕하든지 누구를 칭찬하든지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에 비평가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비평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남이 잘한다 못한다 하는 이런 비평가가 되지 말라고. 늘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어떤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일단 숨기잖아요. 그죠? 숨기고 어쩔 수 없이 그 막 증거가 들이대면 삐죽삐죽 나오잖아.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를 막 욕합니다. 솔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죠. 저는 그걸 보고 거기에는 계속 그 어느 회사의 여직원을 상대로 저는 그 순간에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절도맹 이런 모습 되지 않을까? 어느 스님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면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다가 꼭 스님을 그렇게 해서 스님 인생 절단내야 네 속 시원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만 얘기했으면 좀 듣지 사람이 그래 독하노. 아마 신도들도 다 덤벼들어서 그 사람을 그래서 저는 비난심이 일어났습니다. 절에 만약에 절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나도 어쩌면 이렇게 할 수도 몰라. 일단 무마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밖으로 안 새겨 나가도록. 그래서 그 생각이 미치면서 저도 머리가 쭉 비대지더라고. 이 없는 머리가 말이야. 성뜨대지더라고. 그래 여러분, 부처님 말씀에 비평가가 되지 말라는 건 뭐냐, 늘 당사자가 되라는 겁니다. 누가 선한 행위를 했으면 나는 왜 이런 선한 행위를 하지 않을까, 나도 이런 선한 행위를 해야지 이럴 것이지, 그 사람 칭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 사람 선한 행위를 하면 요 사람 칭찬하는 대신에 딴 사람 누가 고래 아는 사람 욕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는 누가 자신에게 비평하라는 자격만 줬어? 그러면서 자기가 뭐 되게 똑똑한 척하고 자기 정의로운 사람이라 되듯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미스러운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거를 빨리 돌아봐서 나 같으면 나한테는 이런 요소가 없나, 그런 요소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죠. 비평가가 되지 말라는 것은 구경꾼이 되지 말라, 구경하면서 늘 옳으니 그러니 이러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평가하지 말고 너 당사자가 되라. 선한 사람을 보듯 누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걸 볼 때도 그대는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누가 악한 행위를 하는 걸 하는 사람을 볼 때도 그대는 당사자가 되어라 이겁니다. 아셨죠? 응? 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온 이 방에 우리는 그럽니다. 뭐 걸핏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정치 구단이에요. 내가 알기로 나이가 20살 이상 치고 정치 8단 차례는 아무도 없는 줄로 알아. 다 구단이에요. 다 대통령보다 자기 훌륭해요. 대통령보다 더 지혜롭고 안목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희한해. 이 대단한 사람들이 어쩌면 제일 못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놨는지 아주 재미있는 국민들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누가 어떻게 못한다 하지 말고 일단 이 나라는 어떤 겁니까? 국가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국가가 뭔데? 실체가 없는데 개개 사람의 집합체에 불과한 건데요. 그러면은
계획의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가는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일단 내가 말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은 세상, 내가 머무는 곳은 바로 나의 방이다. 내가 어디에 머물든 그만 내가 머무는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행복을 선물하리. 내가 머무는 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더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이게 불자한 겁니다. 만날 세상이 왜 이러나 한탄하지 말고 말입니다. 세상에 누가 만들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만들어서 생기가 있는 세상 만들어진 건데, 전부 평가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삭막한 거예요. 이 땅에 이바 나의 이 삶의 방에 들어온 사람은 번뇌로 인한 괴로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의 그 삶의 방을, 여러분의 그 마음방을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더 없는 쉼터가 되도록. 그런데 세상을 향한 비판으로 가득한 마음, 그것은 가시도 친 마음 아닙니까? 그 방에 누가 와서 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쏘아대는 이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행복을 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상처만 주는 사람이야. 이 방에 들어온 이는 번뇌로 인한 괴로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은 황금색 빛으로 밤낮 없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세상 빛만 되다 나는 어떻게 되란 말이가?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빛이 발광체에는 말입니다. 오란 잡것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이 삶의 방, 우리가 머무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황금색 아름다운 빛으로 밤낮 없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 우리의 방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탐욕의 불길에 쌓인 사람은 그 탐욕의 불길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하고, 분노의 불길에 타는 사람은 그 분노의 불길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런 경을 봐도 자꾸 이 경전 내용이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으로 자꾸 환원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엔 재석 범천 보살이 와서 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그곳은 재석 범천 보살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때, 우리의 삶이 만 중생의 행복을 줄 때 그곳 아래 재석 범천 보살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땅에 재석 범천 보살이 늘 와서 모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에는 늘 보살행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고통,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만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 이 보살행에 대한 가르침이
이 숨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은 늘 중생을 구하는 바른 가르침의 말씀이 이 부처님의 말씀이 천상의 음악되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응? 그리고 이 방에 우리가 머무는 이 방엔 보배로운 열반의 공덕이 가득해서 가난한 이에게 베풀어 주어 구제함에 있어서 끝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에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이 방엔 이 훌륭하신 분께서 생각하시면 이 훌륭한 분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이 늘 그 의식이 밤낮으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모든 존재의 실상과 그리고 만일체 중생을 향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이 늘 번뇌로 마음방에 늘 번뇌로 있는 괴로움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방에 늘 제석범천 보살이 와서 모여 있을 때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훌륭한 분이 되는 겁니다. 이 훌륭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부처님 생각만 하면 바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우리의 이 삶을 땅에 강림하게 될 겁니다. 최고의 성지가 될 겁니다. 외도와 범부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7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방엔 모든 천신이 궁전을 장엄하고 궁전 장엄할 거면 우리의 삶 자체가 궁전이 되게 해야죠. 아름다운 궁전을 장엄하고 이 궁전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깨끗한 세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8번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살이 걸린 이 방엔 늘 이러한 8가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편협한 수행자의 가르침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모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보살의 마음이고 무엇이 보살행입니까? 늘 부처님을 향하고 이 의식이 부처님을 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하고 일체 중생을 향하고 모든 존재의 실상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그리고 만 중생에게 더 없는 안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더 없는 안락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이것이 더없이 아름다운 행위죠. 이 사람 편협한 수행자는 뭡니까? 이기적인 수행자 아시죠? 이기적인 수행자의 가르침을 좋아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